그 옛날에 한창 우리 은혜 받을 때 전국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3일씩. 그러면 늦게 가면은 아예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통로에 앉고, 통로도 자리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이제 자리가 어디냐? 이 강단이에요. 여기 다 올라온다니까요. 강단 전체 사람이 다 꽉 차버려요. 은혜 받으면 살기 때문에 말씀 받으려고 그렇게 참 반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녔습니다. 주일날은 그런 자세로 여러분 교회당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오셔서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가시면 이 귀한 시간, 천국 같은 시간에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주일 날만이라도 일찍이 일어나서 주일 단장을 해야 돼요. 화장도 하고 옷도 이쁜 게 좀 이렇게 입고 머리도 감고 그래 해야 돼요. 그래 하고 우리 주위에 새 가족이 누구냐, 새 가족 모시러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찾아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준비해야 돼요. 록펠로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록펠로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날은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씀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록펠로 그분이 98세까지 살았는데 주일 빼지 않고 주일날 교회 교사하고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짧아요. 길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니까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받는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인정하고 말씀 받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서 눈에 보인다면은 여러분 달라지겠죠?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딱 자리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달라지겠죠? 지금 와 계십니다. 와 계시거든요. 와 계신다니까요. 그럼 저는 뭡니까? 와 계시는데 이분의 말씀을 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내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 주일 이날은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오늘을 내가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 오시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달라져. 그러면 성령은 살아계시거든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김없이 지구는 돌지요. 왜 돕니까? 구원 때문에 돕니다. 지구는 오늘 또 어김없이 구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변하며 동일하시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사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오늘 성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책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66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뭘 주시는 겁니까? 쉽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인간과 세상을 완전 정복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인간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황폐되어 버렸어요. 인간이요, 영적으로 황폐되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악은 다 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부부간도 못 믿고 사는, 부모 자식 간도 못 믿어. 이 험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완전 황폐된 거야.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완전 사단에게 함락당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 정복했어요. 완전 정복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에 뭐가 왔냐? 재앙이 왔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옥 배경,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자, 이걸 여러분, 말씀 모르면 도통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에서 인간의 영적 문제가 뭐냐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에게 왜 고통이 왔냐? 왜 우리 인간이 늘 행복보다 불행하냐? 뭐 때문에 인간들이 돈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냐? 부모 자식도 몰라보고.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네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근세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주된 핵입니다. 네 지옥 배경을 바꾸라.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이 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라. 그 내용입니다, 말씀은. 이 말씀을 최초에 아담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왜 아담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후에 사는 길을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아담아, 사는 길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기는 길이 있다. 그거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이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좋아요. 많이 이렇게 필사하는 것도 좋아요. 옮겨 적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 없으면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관 못 바꿔요. 그냥 창세기 3장 저주 안에서 살다 가야 돼요. 이렇게 인간은요 완전 어마어마한 문제에 빠진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건 다 일반 상식이죠. 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의 주된 핵이 뭐냐? 복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아무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복음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읽을 때 복음을 깨닫고 읽어야 된다. 성경 전체 흐름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읽으라.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들으라 그럽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듣는데 시편 119편 11절에 마음에 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33절에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해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뭐냐?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이 세원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또 이 세원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치유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말씀 받게 되면요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되어 버립니다. 말씀 받으면 힘을 얻잖아요. 끝나버립니다. 사람이요 막 기쁘게 찬양하면요 치유돼요. 축구의 붉은 악마 이 친구들 밤새도록 막 뛰고 막 응원하죠. 웬만한 병 다 나아버립니다. 다 나아요. 다 나았습니다. 이번에 많이 치유됐을 겁니다. 우리 주행의 한 방에 그냥 일본이 함락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요 그보다 더 100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요.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양날의 칼이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불신한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말씀 들어가죠. 흑암 저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막강한 그 바리새 사상 교권을 가지고 짓밟았습니다. 초대교회를. 그런데 초대교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말씀의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이 초대교회 말씀 붙잡고 현장에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는데 모든 혈압이 막무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놓치면 그건 인생 다 끝장입니다. 그거 다 놓친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못 받았다? 불교 신자나 이제 뭐 남녀 호랑객거나 똑같아요. 다를 법 없다니까요. 하나의 종교 행위하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받는데 이런 마음을 탁 담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를 납니다. 저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 말씀 받으면 다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모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담으면 되지요. 마귀가 못 빼앗아가도록 담으면 돼요. 영혼에 완전 불이 내리도록. 쉽게 말하면 완전 중독이 돼야 됩니다. 중독. 완전 말씀에 중독되면 중독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비결이 뭔지 압니까?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회는 뭐 때문에 하죠? 참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흥회 때 나오는 그 말씀 받고 다 살아났거든요.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제대로 받아보면 다 회복된다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점쟁이 속에는 누가 있죠? 점하는 귀신이 있죠? 그게 점쟁이입니다. 자, 무당 속에는 큰 능력 있는 귀신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분명하죠?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역사하시죠?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역사합니다. 현장 갈 때 역사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 뭡니까? 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 몰라요. 사실상.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을 보니까 말씀 들으면 깨닫게 되잖아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새로운 감동도 밀려오고 막 이렇게 은혜가 오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이 뭐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8장 29절에 주의 성령이 그 말은 뭐죠? 성령께서 전도자의 걸음걸음을 이루하셔서 인도해서 친히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실제성을 꼭 오늘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시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세상 과학은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영적 과학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성령의 실제를 몰라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몰라요. 그리고 오늘 천사의 활동을 몰라요. 성경에 증거를 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사자가 앞서 인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힘주시고 사명 주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6장에 보니까 엘리사 배후에 하늘 군대 총동원해가지고 엘리사를 보호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밤에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주의 사자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시체 만들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다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했어요. 다니엘을 건지지 않습니까? 과학입니다, 여러분. 자, 신약의 과학이 있죠.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야고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날 새면 베드로 사도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베드로 감옥에 보내가지고 그 옥문을 다 열고 찾고 창거 그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거기서 건져내지 않습니다. 누구의 활동입니까? 천사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영적인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죠.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 영적 과학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와 눈에 안 보이는 천사의 활동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결박당합니다. 이런 영적인 과학을 모르면 우리가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일하시고 눈에 안 보이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여러분, 이것만 우리 오늘 붙잡고 기도해도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온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영적 과학을 알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지만은 많이 한다고 응답 온 게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IQ 80대 나이가 말이죠. 오직 목표 서울대.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이 택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아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10살짜리 아이가 말이죠. 아빠, 엄마, 나 오늘 시집 가야 돼. 이러면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시집 보내달라고. 그런 황당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자들이 황당한 기도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참 언약 잡은 성공한 중직자들은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복음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 그 기도했어요. 전도운동 아니고는 이 땅의 흑암 조직을 꺾을 수 없다. 전도운동 아니고는 이 땅의 모든 저주, 사단의 문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험한 시대 아닙니까?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흑암이에요, 흑암. 이런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알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전도운동하면은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노력 필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열심히 아니요.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쓰일 도구밖에 안 돼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중직자로 세워주고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을 잘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면 열심히 해야 돼 자우지가. 그럼 이거라. 그게 종교입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냥 은혜 받으면 돼요. 그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뭘 하지 마세요. 하는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절에 다녀봤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절에도 100일 기도 하잖아요.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일 기도 안 하죠? 우리 교회는 무슨 100일 기도가 없어. 40일 특별 기도가 없어.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해야 돼.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해서 응답 받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건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열심도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주일날은 은혜 받아요. 그러면 돼요. 은혜 받으면 다 되게 되죠. 여러분 교회일도 은혜 받으면 돼요. 어제 우리 하초에 물 줬잖아요. 이제 최 목사하고 얼마나 하초들 좋아하는지 몰라. 김 목사, 최 목사 최고래 하초들이 물 준다고. 고추가 가장 누구를 좋아할까요? 우리 주남이 권사 제일 좋아해. 늘 물 주니까. 기쁨으로 해야 돼요. 땀은 많이 흘렸지만 기뻤어요. 주일 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해야 되지. 종교입니다. 율법입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그게요. 종교요. 율법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종교 버리세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노력이 뭐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한 가지 하면 돼요. 그것도 못하겠다.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것도 못하면 그냥 가만 계시면 돼요. 가만 계시면 돼요. 그게 복음이요. 막 설친다. 종교요. 교일 전부 설치다가 시험 들고 삐지고 싸우고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설쳐서 그래. 누가 또 인정해주면 할렐루야, 안 해주면 또 섭섭하게 들어가지고 섭섭하래. 그게 종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니까 일하시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말씀대로 하시니까 말씀 붙잡으시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일하시니까 기도하시고, 또 눈에 안 보이게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기도하시라 이 말이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거는 너무 쉬운 거지요. 너무 쉽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 가진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부터 묵은 짐 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는데 나는 그에게 쓰임받을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적 언약을 내 붙잡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주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그에게 쓰임받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배우의 모든 불신앙,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음을 굳게 믿고 복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